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경 삼아 왔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나의 백성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유독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씻음에 대한 세레모니, 씻어주시는 의식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이행해 나가시면서 특별히 발을 씻어주시는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베드로가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서 예수님,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에 네가 참석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씻어주시는 예식,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만약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이 씻는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예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으로 주님을 지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움직임을 나는 다 알고 있지만 너를 위해서도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는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다 볼 수 없다. 진짜 네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외적으로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형식은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선물을 줘야 합니다.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시겠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는 고백하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 따라했는데 중2들만 안 따라했어요. 중2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중2들도 포함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상민이, 정민이 다 보고 있어 지금. 자, 한번 해보자. 아유, 목사님 또 왜 내 이름은 부르고 그래야 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2들이 너무 이거 지금 다 따라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걸 하자. 그러면 내가 씻는 예식을 통해서 너도 신앙을 고백해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이 주님의 은혜로 씻음 받았음을 선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세례가 무엇일까요? 어린이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정리해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나 또한 주님과 더불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례 의식은 무엇일까요?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것은 내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씻음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선포하는 것. 또 하나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는 이 예식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지금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진 까닭에 주님의 은혜로 내 죄는 씻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세례교인답게 멋지게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결단으로 받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씻음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거부하며 세례교인답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아름다운 함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받아야 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례가 그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 세례였던 거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아들은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아들은 회개하거나 믿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들의 이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어떻게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그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었습니다. 5학년, 6학년짜리도 있었고 중학교 1학년짜리도 있었는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밝은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물어보았어요. 진짜 예수 믿느냐? 다들 대답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2부 예배 때에는 세례식이 없었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칼빈의 이야기만 같이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 옛날 장로 교회 교리를 체계화시킨 요한 칼빈 목사님은 그의 기독교 강령에서 말하기를 어린이들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봤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를 불러 축복하였으므로 어린이들을 세례의 표징과 은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린이들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린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세례받은 어린이들 안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영어로 올라갑시다. 세례받으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열정이 세례받은 모든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받는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느끼셨어야 했어요. 아, 내가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세례받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반성도 하면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가지 많은 물결이 우리 교회에 파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받은 어린이들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께서 당신을 다스려 주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거를 좀 객관적이고도 또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자면 성령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성령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가 하나 되어 씻음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나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격하는 예식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곧 베풀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어린이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은 오늘은 세례 이 성찬식에 참석할 수는 없어요. 입교를 한 우리 형 누나들만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 받은 우리 어린이들은 만 14세가 되어서 입교 예식을 하면 그때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1년 동안, 아니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총에다 올릴 거예요. 어린이 성찬도 허락해달라고. 왜 이 놀라운 성찬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은 작년에 어린이 성찬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합동측은 어린이 세례가 통과됐습니다. 통합측은 어린이 세례가 올해 청원이 됐어요. 내년 정도에 우리 합동측에도 제가 올리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차라리 통합과 합동이 하나 되어서 어린이 세례와 더불어 어린이 성찬까지 거행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의 의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 떡을 떼시며 받아먹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살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너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떡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이 떡에 신비한 것이 들어가거나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떡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씻는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베푸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하나 되신 주님을 위하여 나 또한 믿음의 길을 더 열심히 행해 나가리라. 세례교인답게 성찬 예식에 참여한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나를 위하여 지키신 살의 은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은혜 기억하면서 그 은혜 배은망덕하지 않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성도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며 세례받고 성찬받은 사람들답게 나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참석하여 은혜 받으시되 지금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좀 믿음으로 주장하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와 축복의 성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